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 29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거듭난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처럼 사는 삶이 되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러한 삶만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가치, 완전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디테일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때 처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의 삶 역시 그 존재가 복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감당해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복이 된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축복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오직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참신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역시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 중보함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이제 가데스를 지나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곧 아론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론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그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가 맡은 직무를 넘겨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참고로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 역시 20장 초반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다툼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감당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모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긴 했으나 사실은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아론에게도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직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벼이 경솔히 감당하다가 교만을 행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이 엘르아살이 그 직무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와 같이 행하게 되죠. 28절과 같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산 꼭대기에서 아론은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함께 했던 아론의 죽음을 한 달 동안이나 30일 동안이나 애곡하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이 기도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뿐만 아니라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을 때뿐만 아니라 아론을 제사장으로 앉히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쭉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세워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잇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 그냥 저와 여러분들만 구원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중보자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소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제사장들이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어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9장 26절 보니까 이 땅에 오시고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또 알고 깨달았다 그래도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것,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될 때에 미처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역할을 단번에 이루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요, 사람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 자신이 맡겨주신 자기가 감당하는 사명을 동일하게 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비전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양적인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다 은퇴하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다 여러분들의 사명의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와 계세요.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아론에게서 제사장 직무가 엘르아살에게 넘어가고, 엘르아살에게서 계속해서 후대 손손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도들의 삶과 그 이후에 개척된 교회들을 통하여 선교, 복음이 선포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워싱턴 지구촌 교회와 같은 현대교회가 생겨나고 또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한 보판의 중심에는 거룩함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군요 라는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제자 삼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부패한 성품 따라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순수한 사명 그 자체의 열매를 남기기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될 때가 있고, 내가 조종하여서 열매를 남기고 업적을 남기게 되는 그런 때도 있죠. 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사람을 세우고 누구를 제자 삼는다라고 할 때는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과 경험이 다 투영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춘 사명자의 삶은 다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면 과감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하셨듯이 나를 부인하고 그들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품을래야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런 성품들, 그런 생각들, 그런 삶의 태도들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세상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직장과 일터로 돌아가셔서 이 사명이 아론 한 사람에게서만 그쳤던 사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기까지 그 사명이 이어져 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손주, 자녀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명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제자를 삼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24시간 하루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닌 한 사람을 만나도 맡겨진 일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